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0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437페이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0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4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작년 이맘때쯤에 우리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와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가 늘 저 이제 제일 뒤쪽에 이렇게 서서 예배를 드리고 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쪽으로 보이는 풍경을 보고 제가 늘 감동을 받는 거예요. 딱 이맘때쯤인데 교회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꽃이 핀 벚꽃을 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어떻습니까? 그렇죠.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이렇게 좋은데 안 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이 교회 풍경이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80대 되신 우리 새가족 어르신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새가족 공부하면서 어르신 오늘 어떻습니까? 그랬더니까 예수 믿고 너무 좋은데 이분은 이제 예수 처음 믿으니까 잘 몰라서 오니까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회 터가 너무 잘 잡았다고. 이 교회 터가 얼마나 좋은지 뒤에는 산이 있고 꽃이 피고 앞에는 물이 있고 이런 것도 좋지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인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 두 분이 집안의 일 때문에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한 달 이상 떠나셔서 예배를 다른 교회에서 드렸다고 합니다. 그 교회도 큰 교회이고 좋은 교회이고 탁월한 교회인데 아무리 예배를 들어도 마음이 이상하다는 게 왠지 허전하고 외롭고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설교가 나쁘거나 교회가 나쁘거나 그러지 않는데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전혀 마음에 감동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마음의 평안함이 있고 마음의 회복이 있고 마음의 은혜가 있고 우리 교회 좋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옆에 꽃을 보지만 저 꽃을 꺾어가지고 다른 데 갖다 꼽아 놓으면요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자기가 있어야 될 그 뿌리가 있는 그곳에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시는, 이 교회를 통해서 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거기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좋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어제 그렇게 살기를 소원했던 죽어가던 한 사람이 살기를 원하는 단 하루, 바로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믿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요 사는 대로 되지 않아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인생은 믿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것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일에 주일학교 친구 초청 바베큐 파티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남아공에서 와가지고 양고기를 몇 번 이렇게 우리 정원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양고기를 몇 번 구워갖고 했더니 이게 유행이 돼가지고 주일학교 아이들 친구처럼 바베큐 파티를 이렇게 어저께 한 거예요. 했는데 어제 보니까 그 인원이 막 교사들까지 해서 100명 이상 뭐 가까이 온 걸로 생각이 되는데, 역시 큰 교회 거제 호산나교회 별로 놀래지도 않으시고, 주일학교가 이렇게 평일날 행사로 이렇게 많이 온 건 처음이라고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중에 토요일날 일기예보를 보니까 비올 확률 70% 그렇게 뜬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사 선생님이 카톡방에다가 비가 온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담당을 하고 계시는 박상훈 선교사님 딱 한마디를 올리더라고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저분이 기도 어떻게 하는지 새벽 기도 나오시면 다 아시죠? 이 앞에 나와가지고 주야 주야 하는데 교사님들 다 그렇게 기도한 것 같아요. 토요일날 새벽 기도 마치고 아침에 나오는데 보니까 내 차에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오늘 비가 오는데 어쩌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늘에 있던 모든 미세먼지 다 비가 다 걷어가고, 브라이 파티하고 전도 초청하기에 제일 좋은 날씨로 어제 멋지게 행사를 마쳤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은요, 비가 오는 것도 유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경험해 나갈 때에 우리 인생에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믿음의 확신 가지고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이 은혜들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해 나가는데 유일하게 우리 앞에 있는 걸림돌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두려움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두려움이다. 우리 오늘 성경 11절 24절 두 개가 있는데 11절 2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24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앞에서 도망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블레셋 사람 누굽니까?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싸움을 붙입니다. 싸움을 며칠 동안요? 무려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가지고 한판 붙자 하고 나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포함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쥐죽은 듯이 조용하고 무려 40일 동안을 조석으로 나와가지고 욕을 하고 모함을 하고 조롱을 하는데 온 백성들이 간담이 녹아가지고 쥐죽은 듯이 그 앞에 조용히 있는 상태가 바로 지금 이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울 그 탁월한 왕도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반드시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면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반드시 두려워지게 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른 어떤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은 보이지 않고 단지 눈에 앞에 보이는 커다란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그 앞에서 조롱을 하는 딱 그것만 보고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왕조차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보이는 것만 그러면 괜찮은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골리앗이 어떻게 합니까? 덩치는 산만하고 엄청 큰데 뿐만 아니고 골리앗이 나와서 하는 말이 말로 조롱을 하는 거예요. 말로 나와가지고 다 나오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한번 나와보라고, 한번 나와서 한번 붙자고 이 얘기를 하니까 이 말에 두려움이 엄습해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쥐죽은 듯이 조용히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이 모습, 이 상태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말로 저주하고 모욕하는 골리앗의 모습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리라 한지라. 11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 말에 겁이 나가지고 이 말의 저주 안에 갇혀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엘리야가 탁월한 사람인데요, 850대 1로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는 놀라운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 이세벨 여왕이 전하는 종의 말 한마디에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도망하는 모습이 바로 말 때문에 그렇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려움이 말과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선교사님이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전라도 쪽에 계시는 분인데, 순천 쪽에 계시는데 이분이 연락 와서 의논을 할 것이 있다 하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시라고 해서 얼마 전에 이제 다녀가신 분인데, 이분도 이제 중국에서 이제 추방이 되신 분입니다. 우리 교회는 자꾸 추방되신 분들이 자꾸 이렇게 오셔서 다음 주에 또 오십니다. 근데 오셔서 이제 다음 선교지로 이제 가기 위해서 의논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남아공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남아공에 중국 사람이 공식적으로 35만 명,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40만 명. 그러니까 중국에서 추방된 분들 전부 다 남아공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진심으로. 그래서 가야 될 진로들을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고 이렇게 오셨는데, 근데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중국에 한 종족이 있는데 10만 명이 살고 있는 종족인데 교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10만 명 같으면 우리 거제 지금 인구의 거의 뭐 한 30-40% 정도 되는, 우리가 25만 명, 30만 명을 보니까 거기에 교회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오랜 사역을 10년 가까이 하면서 제자들을 훈련시켜가지고 파송을 해가지고 가정교회가 3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지 놀랍게 사람들을 붙여주는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무릎 수술 때문에 나왔는데 나와 있는 동안 사모님이 추방을 되신 거예요. 사모님이 그냥 추방이 된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기적이 뭐냐면, 추방을 하면서 이 사모님한테 3주 뒤에 들어온다,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희한하죠. 이런 일도 없죠. 추방을 하면서, 추방을 일단 하니까 너 3주 뒤에 들어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갔다가 사모님은 다시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지금 이제 나와 있는데 자기가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걸 알고는 이제 들어가면 그냥 바로 이제 쫓겨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님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역사들이 있으니까 불구하고 비행기를 타고 중국으로 들어간 거예요. 비행기를 딱 타고 공항에 딱 도착을 하니까 방송이 나오더랍니다. 누구씨 비행기에서 내리지 말고 그대로 앉아 계세요. 그리고 딱 앉아 있는데 중국 경찰이 딱 들어오더니 바로 체포를 해가지고 잡아가고 1시간 반 만에 다시 추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10만 명 중에 교회가 하나도 없는데 저기에 가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아니 현지 중국 선교사에게 이야기를 하고 저기 가면 된다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들어가질 못한다. 그 두려움 하나 때문에. 그 얘기를 옆에 듣고 있던 우리 박상웅 선교사님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선교사님이 중국 경찰을 너무 만만하게 봤다고. 중국은요 지금 어떤 정도냐면, 제가 안경을 끼고 있잖아요. 안경을 끼고 제가 여기서 딱 스캔을 하면요 5만 명이, 축구장에 있는 5만 명이 이 안경 안에 스캔이 전부 다 떠가지고 그 사람의 신상이 전부 다 뜹니다. 지금은 중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 이제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보기만 봐도 두려운 상황 자체가 너무 두려워서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 바로 그 가운데 여기에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두려움의 근본이 무엇인가, 이 왜 사람들이 이런 두려움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가, 그것은 바로 죽음의 정상이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두려움 너머에 있는 죽음 때문에, 그 죽음을 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모습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나와서, 조속으로 나와서, 시도 때도 없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그러면 죽어. 너 그러면 까불면 죽어. 시도 때도 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상태에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려움이 물론 죽음 너머에 있는 것들이 있지만, 이 죽음의 이 두려움이 어디서 왔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떠났다는 좌절감입니다. 자, 오늘 이 17장 사건은 16장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 사울 왕에 관한 이야기가 16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16장에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 따르지 아니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린 사건이 16장에 나옵니다. 자, 16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자, 골리앗만 쳐다봐도 두렵고 그가 이야기하는 것만 두려운데, 우리 마음에 더 두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 두려움이
사실은 더 큰 두려움으로 이들에게 지배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지금 이들의 모습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찾아온 하나님의 떠남입니다. 자, 15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자, 그가 나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영을 떠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하고 난 이후에 전부 다 거둬들인 것들을 전부 죽이고 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떻게 했죠?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하고 보기에 지저분하고 안 좋은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쓰다 남은 것들, 쓰레기는 하나님께 드리고 좋은 것들은 자기에게 취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을 떠나는 일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편만하게 있어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떠났다,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말씀을 취사 선택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좋은 건 택하고 내가 안 좋은 건 버리고,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따를 때에 내가 필요한 것만 따르고 필요하지 않는 것은 버리고 하는 문제, 취사 선택의 문제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늘 문제가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누가 기준입니까?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그걸 따라갈 그곳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그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을 떠나버리는 일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으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떠났던 하나님의 영이 그냥 떠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구를 다시 세웁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세움으로 그들에게 기회를 다시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어려움들, 두려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믿으시고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한 번 실수를 가지고 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이 아니고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여기에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배경은요, 지난 3월 20일 날 여러분들 수요 예배 늘 오시는 분들 우리 아시겠지만 스티브 황 목사님께서 우리 기도 세미나를 쭉 인도를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제 저희들이 그냥 우리 형제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자기 팀들을 모시고 오셔서 이제 수요 예배를 인도하고 가셨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평소와 다른 느낌인 거예요. 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평소와 다른 느낌인데 이상하다, 오늘 하나님은 왜 오늘 이 상황을 이렇게 하시고 뭘 말씀하려고 하시지 하고 예배 시간에는 제 마음 가운데 그냥 잠잠히 있다가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그 팀들 한 10명 되는 팀들과 같이 잠깐 이렇게 간담회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에 에이슨이라고 하는 YM 하와이에서 오신 이렇게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예배 전에 저하고 잠깐 얘기를 하고 예배 시간에 앉아 있고,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야기할 때에 제가 이제 우리 이 거제의 역사, 또 평양 대부흥 운동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쭉 설명을 하는 가운데 그 친구가 이제 그걸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까지 다 하고 딱 헤어지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문을 딱 나가면서 뒤돌아서 가지고는 저를 붙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목사님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오늘 에이튼이 오늘 이 본문인 사무엘상 17장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움의 저주 아래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두려움의 저주 아래 있을 뿐만 아니고 40일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두려움 가운데 꼼짝도 못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려움의 저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다윗을 광야로부터 이 전쟁터로 불러내셨고, 두려움의 저주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고 그 두려움의 저주를 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뒤에 말씀을 또 붙입니다. 그리고는 나는 서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 전쟁터로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두려워하고 두려움의 저주 가운데 있는 이 일들을 다 깨트리시고, 뿐만 아니고 두려움의 저주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인도해 내실 때에 목사님을 사용하기 위해서 기름 부으신 것을 저는 하나님께 마음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힘을 내시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저에게 하셨습니다. 제가 마음 가운데 그렇구나. 우리 교인의 상태가 이 모습이었구나. 뭔지는 알 수 없지만 두려움 가운데 있고, 뭔지는 알 수 없지만 두려움의 저주 가운데 꼼짝도 못하고 지난 세월을 지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구나. 하나님은 이것 깨트리시려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두려움 가운데 있는, 두려움의 저주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인도해 내실 뿐만 아니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기 위해서 저 아프리카 광야에서 나를 부르셔서 이곳에 나를 인도하셨구나 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저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내셔서 다시 한번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승리케 하실 뿐만 아니고 믿음의 승리자로 세워가실 것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은 두려워합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외형을 자꾸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의 모습을 자꾸 보고 있으니까, 겉만 보고 있으니까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조건을 보고 세상적인 외형적인 조건을 자꾸만 보다 보니까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골리앗을 보니까요, 키가 몇 규빗이라고 얘기합니까? 키가 6규빗 그리고 한 뼘이 더 많습니다. 한 규빗이 45.6cm니까 그 273cm고 손이 한 뼘 더 많으니까 그 280 정도 저하고 비슷합니다. 저보다 1m가 더 큰 거죠. 그런 사람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이게 승패가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 이미 압도당하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 외형적으로 계산하는 사람들은요, 전부 외형으로만 계산하기 때문에 외형으로 계산할 수 없으니까 늘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울왕을 왜 버렸을까요? 아까 얘기했죠. 눈에 보기에 좋은 거 취했습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외형의 기준인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외형이 더 강력한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다윗의 형 3명이 사울을 따라갔습니다. 그 3명 이름이 무엇일까요? 16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한번 봅시다. 3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자, 6절부터 봅니다. 시작.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그런데 이 사람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닌데 7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거나 하더라.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갈 때에 외형으로 판단하고 계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거에 걸려 넘어집니다. 반드시 계산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지금 엘리압만 읽었는데 엘리압 이후에 아비나답이 나오고 아비나답 나온 다음에 삼마가 나오는데, 외형적으로 탁월한 사람, 자기의 기준에 자기가 외형적으로 계산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따라갑니까? 지금 사울을 따라갑니다. 사울을 따라가서 거기에 형들이 있는데 그 형들이 다윗이 오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에게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대반의 그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외형으로 따라가는 사람, 외형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버렸노라. 외형으로 절대로 따라가면요,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사울도 외형으로 따라갔고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갔고,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 그들도 외형으로 따라갔기 때문에 사울을 따라갑니다. 그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외형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를 버렸노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내리막인지 아십니까? 한국교회가 왜 내리막일까요? 자꾸 기준이 뭘까요? 외형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탁월한 학벌자, 어떻게 하면 스펙이 좋은 사람을 불러들일까? 그 고민을 하다 보니까 외형 붙들고 가면요, 그 탁월한 사람이 나중에 가면 지분을 요구합니다. 반드시 자기 지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마지막에 가면 다 깨지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망하고 넘어가게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탁월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던 말씀을 하는데 다윗은 두려움을 넘어가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람을 상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시다. 자, 4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45절입니다. 자, 45절 자막 준비됩니까? 45절. 자, 시작.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람 상대하면요, 결국 사람 때문에 망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 승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문에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갈 때 거기에 능력이 생기는 것이지, 사람의 능력, 사람의 좋은 것, 절대로 거기에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늘 가정에서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풀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풀지 않고 자꾸 누구를 붙들고 풀려고 합니까? 사람을 자꾸 붙들려고 합니다. 옆에 있는 아내, 남편 한번 보십시오. 그 얼굴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그 얼굴을 붙들고 날마다 붙들면요, 놓아라 이렇게 합니다. 거기에서 갈등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이미 나에게는 저 사람하고는 소망이 없다, 빨리 결정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가야 거기에 소망이 있는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뭔가 이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것처럼 붙들고 하되 얼굴 다시 한번 보십시오.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이걸 빨리 아는 것이 지혜고, 이걸 빨리 포기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죽을 때까지 포기 안 하고 살다가 천국인지 지옥인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거예요. 두려움의 저주가 뭐냐면요, 두려움의 저주는 그것이 바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임하고 나면 남는 정상이 뭐냐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온 한국교회가 지금 이 두려움의 엄습을 해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붙들고 싸우고 걸려 넘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졌는데 코 깨지고. 한국으로 나오려고 준비를 할 때에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다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한국 교회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두려움의 저주가 임하고 난 이후에 찾아오는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패배의식입니다. 두려움의 저주가 나오고 나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나서 찾아오는 게 뭐냐면 패배의식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한국 교회 안 됩니다. 왜 한국 교회 가려고 하면 한국 교회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꾸 두려움 때문에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안 되고 그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사역자들도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왜 좋은 거 다 두고 그냥 가면 안 됩니다. 두려움이 기대하지 않게 만들고, 두려우니까 패배의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기대도 없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왔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제가 올 때까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고, 제일 먼저 콜링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하나 붙들고 와보니까 이렇게 좋은 교회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는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충만했던 게 뭐냐면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패배의식이 충만해가지고 늘 하는 얘기가, 야 다윗 너 안 돼, 너 가면 죽어, 너 왜 이래. 형들의 그 장대한 사람들, 사무엘이 보기에도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합하다라고 마음했던 그 엘리압도, 다윗 너 가면 죽어, 너 안 돼. 온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패배의식이 충만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종살이 했죠? 400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충만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패배의식이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이 패배의식이 충만한 사람들을 가지고 완전히 바꾸어 가려니까 뭐가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말로 해도 안 되니까 살아계심을 10가지 이 재앙은 바로 왕이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기적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끊임없이 보여주시면서 패배의식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나에게도 승리를 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10가지 재앙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속까지 노예근성 패배의식이 있으니까 그 10가지 재앙, 10가지 그 기적들을 보고도 결국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의식이 바뀌지 않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겠다 그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된다 그러고 그래서 네 믿는 대로 죽어라, 네 말하는 대로 되라. 그렇게 살아계심을 보여주고도 안 믿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도 못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뭐죠? 예수님도 못하는 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역사를 절대로 못합니다. 믿음이 있는 것, 주님이 역사하시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은 그들에게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하시는데 믿지 않는 곳에서는 주님께서 일찍 떠나셨더라.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공하려고 하면요, 이 다윗은요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작은 곳에 날마다 성공해야 합니다.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해본 작은 경험들이 쌓일 때에 그 두려움을 향해서 돌파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싸우러 나아갈 때에 사울이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옷을 입히면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어린 소년이다, 소년. 그런데 저기 있는 저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인데 너 저거 못 이긴다. 어떻게 할래? 그렇게 할 때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34절부터 37절 말씀도 우리 쭉 보면서 한번 봅시다. 34절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울 왕이여, 내가 오늘 아침까지 양을 두고 올 때까지 나는 오늘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새끼들, 내 양의 새끼들을 물어가는 그 맹수들을 오늘도 쳐 죽이고 왔습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왔는데 어찌하여 내가 저 골리앗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 앞에서 내가 그냥 있을 수 있습니까? 어제까지 오늘까지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작은 승리들, 그 작은 승리들을 경험할 때에 그 두려움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 새벽기도 때에 우리 박상홍 선교사님께서 아이들에게 협박을 했습니다. 새벽에 모두 나와라.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 박상홍 선교사님 아이들 3명이 새벽기도를 나왔는데요. 근데 새벽기도를 하다 갑자기 애 셋에서 기도를 하는데 3명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리고는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아이들이 갑자기 이제 소리를 크게 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 요구가 기도할 때는 크게 해야 된다. 이제 그래가지고 소리를 내서 이제 막 크게 기도하는데 막내 세빈이가 주야 소리를 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처음에 왜 저러는지 몰랐어. 알고 보니까 가족들이 의논을 해가지고 교회가 정축을 하는데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이들 용돈 모은 것 전부 다, 그리고 아이들 학비 전부 다 모아가지고 무려 1,000만 원을 헌금을 하신 거예요. 예. 근데 저분이 지금 쫓겨나가지고 오도 갈 데 없이 지금 결정이 안 된 상태거든요. 미래가 두렵고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이끌어갈지 모르는데 저분이 지금 아이들하고 다 모여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유빈이한테 물었어요. 유빈아, 너 어떻게 이거 결정했니? 그러니까 내 수중에 돈을 만져본 적이 없대. 통장이 있어가고 있으나 없으나 똑같대. 그런데 이 세빈이 입장에서는 그걸 다 주기로 결정을 해놓으니까, 미안해 세빈아, 이 돈을 주고 나니까 마음이 아픈 거야. 내 인생 어떻게 할 건지 주야 주야 하는 게 내가 그때 이해가 되는 거야. 얘가 주야 주야, 내 속으로 그때부터 들리기를 내 돈. 우리 성교사님 얼마나 내가 참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는지. 저분이 딱 하면 그뿐이잖아요. 근데 저분이 진짜인 거예요. 진짜. 그런데 이 아이가, 우리 교육자 세미나 이제 지난주에 했는데, 지난 한 분기 동안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난 세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나누어 보자. 그리고 어떻게 가야 될지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자. 아이들까지 우리 다 시켰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쉐어링을 이제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막 이야기하다가 막 우는 거예요. 애가 쉐어링을 하면서 울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헌금도 하고 또 목사님이 기도 참 그렇게 한다고 칭찬도 해주니까 마음이 우쭐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이 얼마나 죄송한지, 하나님 죄송해요. 자기가 좀 잘했다고 우쭐하고 자기가 좀 더 했다고 하나님 앞에 우쭐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렇지, 이게 예수 믿는 것이지.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5학년짜리 아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받고 잘되고 이런 것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의 음성으로 듣고 감동을 받고 그것을 눈물로 회개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나아갈 그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군사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다윗이 오늘 사람을 상대하지 아니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냥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에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고 나가면 그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성경은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던졌던 물맷돌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자, 두려움을 이기고 거대한 골리앗을 이기는 그 방법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 4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는 방법, 성경은 그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방법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다윗의 그 위대함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목숨을 걸고 물맷돌을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맷돌이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던졌는데 이것이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을 위해서 던지는 것인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왜 갔습니까? 다윗이 전쟁터에 왜 갔죠? 아버지의 심부름입니다. 자, 17절, 18절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꽃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정표를 가져오라.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전쟁터에 왜 왔습니까? 누구 때문에 왔습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지러 갖다 주러 왔다는 것입니다. 형들이 두려움의 저주에 있을 때에, 두려움 가운데 죽음의 저주 아래 고통하고 있을 그때에 여호와의 군대를 조롱하는 그 블레셋 사람의 그 능력을 파하기 위해서, 형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을 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사명을 다하기로 작정하고 물맷돌을 던지러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조롱하고 그 형들이 욕들어 먹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들어 먹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그 형제들을 위해서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물맷돌을 던지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34절 말씀 정확하게 한 번 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자, 봅시다. 다윗이 사울에게 얘기할 때에 제가 아버지의 양들을 지킬 때에, 누구의 양이라고요? 자기의 양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양들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무엇을 물어가면? 새끼를 물어가면. 하나님께서 시편에서 다윗을 왕으로 결정한 것은 양의 우리에서 결정했다고 얘기합니다. 양 한 마리도 아니고 양 새끼 한 마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인생을 던져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낼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만 그럴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은 어떨까요? 요셉이 왜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까? 아버지가 형들이 잘 있는지 보라고 오라고 하는 그 안부를 이루기 위해서 형들에게 갔다가 그는 동일하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을 던지고 나아가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아들들, 나의 형제들을 위해서 온 삶을 다하여 던지는 것이 바로 물맷돌의 삶이다. 성경은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도 그랬고 아비나답, 엘리압, 삼마 모든 사람들은 전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갈 때 유일하게 다윗은 아버지를 위해서, 유일하게 다윗은 그 전쟁터로 간 이유가 형제들을 위해서 살아갈 그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가 한 번 던진 그 물매의 인생, 한 번 던진 그 인생에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것이 바로 다윗의 영광이다. 그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는 것은 막연하게 허공을 외치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있는 옆에 있는 그 형제들을 위해서 내 온 삶을 다하여 던질 그때에 하나님의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승리를 맛볼 수 있다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선교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부터 연락을 해서 목사님 꼭 한번 찾아뵙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선교사님이 저에게 묻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자기의 평생에 선교사로 살았는데 참 저도 한다고 많이 했는데 목사님을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두려움도 없이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나 또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왜 남들하고 좀 다릅니까? 저에게 그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선교사님, 저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저는 뭐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저 그냥 아프리카에서 시골에서 저 밖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제 마음을 다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 마음에 한 가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형제를 위한 사랑으로 반드시 증명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죠. 우리 증축하는 데에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하지 말고 어려운 교회도 같이 하자, 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건축비, 대출을 내었던 그 건축비의 10분의 1은 제가 내는데 그 10분의 1을 가지고 우리가 어렵고 힘든 교회를 돕는 것으로 우리가 함께 하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을 더불어 안고 갈 그때의 그것이 바로 내 물맷돌을 그렇게 던질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이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 헌금을 이렇게 작정해서 하니까 제가 모아놓은 돈이 없어서 몇 년을 이렇게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당장 도와줄 사람들도 있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도 있으니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보험을 또 다 깼습니다. 그리고 건축헌금은 건축헌금대로 하지만 또 섬겨야 될 선교사님들도 있고 어려운 분들 도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또 지난주에 보험을 다 깼습니다. 작년에 제가 왔을 때에 특별 새벽기도 할 때에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도우고 미자립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을 도웁시다. 제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해주셔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를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지역이 어려워지고 그렇게 하니까 예산을 그렇게 세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개척교회 사모님들, 미자립교회 사모님들, 이 봄이 이렇게 좋은데 거제가 이렇게 좋은데 시골에서 처박혀서 참 아무도 몰라주는 그런 사모님들 꽃놀이 한번 시켜주면 좋겠다. 제가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용을 가지고 올해는 사모님들 꽃놀이 한번 시켜주려고 합니다. 혹시 마음이 있는 분들 요요 다 붙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야 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합니다. 내 것만을 위하고 내 교회만을 위하고 내 것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맷돌, 그 물맷돌을 던져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지난 목금 우리 교육자 세미나 가서 우리 목사님들 돌아가면서 설교를 좀 부탁을 드렸고 제가 잠깐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 교육자들인데 우리 믿는 바대로 살자.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믿는 바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바대로 살아보자. 믿는 바대로 이야기하면 아무도 안 믿는다. 믿는 바대로 내가 살아낼 때 사람들이 믿고 내가 나를 믿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 믿는 바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자.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맷돌은 나를 위해서 던지는 게 아닙니다. 물맷돌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어렵고 힘든 형제를 위해서, 남아있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고난을 위해서 던지는 것이 바로 물맷돌이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